오늘 로마서 56강 은혜 가운데 출발합니다. 오늘은 19절에서 22절인데요. 사실은 이게 18절부터 단락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의도는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면서 얘기를 쭉 출발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그 쉬운 성경을 한 버전 더 넣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은 그냥 이렇게 개역개정으로만, 볼륨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이게 개역개정으로만 봐서는 잘 이게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읽고 가는데요. 19절, 20절, 21절, 22절을 오늘 어떤 순서로 읽냐 하면은 개역개정 19절에서 22절까지 읽고, 새번역 읽고, 쉬운 성경 읽고, 마지막 메시지 성경을 읽는 순서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개역 개정을 먼저 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어떠세요? 이렇게 개역 개정을 쭉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게 요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게 탁 좀 와 닿으시는지요? 자, 이번에는 세 번역입니다. 빨간색.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이제 쉬운 성경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 이제 우리 메시지 성경 한번 봅니다. 이 창조 세계 전체는 장차 자신에게 다가올 그 무엇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 안의 모든 것이 얼마 동안 제어를 당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와 또 모든 창조물들이 다 자신들 앞에 놓인 그 영광스러운 때 안으로 동시에 해방되어 들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삐로 그들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동안 현재는 기쁨 가득한 기대가 점점 깊어갑니다. 우리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이 창조 세계는 마치 해산을 앞둔 임산부와 같습니다. 세상 전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한마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네 가지 버전으로 읽으니까 더 좀 풀어지나요? 아니면 점점 더 복잡해지나요?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해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대강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막 피조물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더 말씀을 지금 더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을 같이 풀어가는 가운데, 저와 같이 풀어가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영안이 얼마나 대단한 영안인가.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사도 바울이 보는 시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그걸 함께 이제 한번 쭉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 19절에서 22절을 제가 단락으로 나눈 것은 종말론적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종말론적 영광이 피조물의 자신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의인법을 써서
쭉 생생하게 풀어갑니다. 인간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타락했지요. 그래서 자기 구실을 제대로 못해요, 인간은. 근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루속히 썩어지면서 건짐받아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지요.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 이외의 피조물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사도 바울은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에서 특별히 19절에서 20절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한번 19절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 단어 한 단어에 담겨 있는 헬라어까지 포함해서 문법적인 걸 포함해서 쭉 한번 보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요 똑같은 구절을 놓고 여기에 기반한 이제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런 식으로 했지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세 번역을 보면 조금 더 낫지요. 세 번역.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여기서 있잖아요. 그 고대하는 바. 이게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머리를 길게 뽑고 애타게 기다리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쓰면 간절한 기대, 대망, 강하고 열망적인 기대, 뭐 이런 단어로 치환되는 단어가 지금 고대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쉬운데 어려워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이제 말씀들을 좀 크게 해주셔야 제가 뭐 또 풀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조그맣게 얘기하시면 제가 못 알아들어. 뭐라고요? 어우, 거진 정답과 거진 근접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born again, 그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영광의 입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그 1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뭐예요? 저 하늘나라 갔을 때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으로의 입성. 그것을 입성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대한다 이 말이에요. 머리를 길게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는 거는요. 여기 18절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나오는 단어가 있죠. 나타날. 18절에 나타날이라는 단어와 고대한다는 단어가 어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머리를 길게 빼고 우리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잖아요. 그지요? 바로 그 나타날과 똑같은 게 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변화된 위상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열렬히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이제 궁금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들에 핀 풀과 저 동물들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고대할까? 이제 이 퀘션 마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만 하나님 나라를 고대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인간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전 세계로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종말론적인 영광을 그토록 열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써놓은 게 20절 21절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이게 원어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응? 여기 지금 우리 아쉬운 거는 표준세 번역 그리고 현대 쉬운 성경 여기에도 다 이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 가르라는 그래서 헬라어 가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because. 그런데 여기 헬라어에는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은 20절 맨 앞에 피조물이 시작되잖아요. 그 앞에 왜냐하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은 19절에 인간의 우리가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영광을 모든 피조물 확대하잖아요. 그죠? 모든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대한다고요. 머리를 길게 뽑고 기다린다고요. 사모한다고요. 그 논제를 풀어가는 게 지금 20절, 21절이에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바로 가르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왜냐하면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해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즉 허무한데 굴복한 상태에 있는 피조물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중생한 본어게인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지 자기들이 이 상태에서 이 허무한데 굴복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니까 더 헷갈리나요? 아니면 좀 풀어지나요? 원래 한 번 혼돈이 있어야 그다음 정답으로 갑니다. 혼돈을 겪지 않은 사람은요 정답으로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절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이 잘 독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는 거야. 이거 예습을 얼마큼 해오셨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읽으면서 이게 독해가 됩니까 이게? 그냥 읽는 겁니까? 그냥 어차피 사도 바울이 알아서 진리를 써놨겠지로 그냥 읽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 여기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을 한번 가보자고요. 창세기 3장.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이에요. 응? 제가 그 창세기 장 제목 제가 다음 주나 한번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창세기 1장이 뭐예요? 그렇지. 응. 여기 한번 보세요. 1장이 천지 창조. 2장이 뭐예요? 에덴 동산. 3장이 뭐예요? 인간 타락. 4장이 뭐예요? 가인, 아벨, 셋, 에노스. 그죠? 5장이 뭐예요? 그렇지. 아담의 족보. 6장부터는 쉬워요. 11장까지만 하는 길에 합시다. 6장이 뭐예요? 응?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그죠? 성경 보지 말고 그냥 이 노아의 방주예요. 7장은 뭐예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 그럼 뭐예요? 그렇지. 홍수 심판이에요. 예? 그럼 8장은 뭐예요? 홍수 심판이 났으니. 예? 약속을 벌써 하면 안 돼요. 약속은 9장 동그란 게 무지개예요. 무지개 동그랗잖아요. 응? 그러니까 홍수 심판과 9장 무지개 언약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아라랏산이 있죠. 아니 걸려야지 무지개가 나오지.
그러면 10장이 뭐예요? 열국백성. 그럼 우리가 전부 다 잘 아는 거 11장 바벨탑이지. 이거 저 11장 바벨탑. 제가 원역사 1장에서 11장을 다 한 거예요. 자, 집에 가서 외우는 거는 다 꽝이에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칠판 보지 마시고. 자, 제가 볼 때 우리 지우가 제일 먼저 외울 것 같아요. 응? 앞으로는 수요 예배도 우리 아이들도 잘 참여시키세요. 애들이 더 빨리 합니다. 자, 1장 천지 창조. 그죠?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2장 에덴 동산이죠. 3장 그래서 타락을 해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제가 3장 17절, 18절, 19절 보면 인간 타락 그래서 저주받는. 그러면 4장이 뭐예요? 가인 아벨 세데노스.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대신 낳은 게 셋이고. 그죠? 자, 가인 그 5는 5 아담의 족보. 아담의 족보 끝나면 족보가 나오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 족보가 딱 나오니까 6장이 뭐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방주를 만드니까는 7장에서 홍수 심판이 내리고 8장에 아라랏산에 가서 걸리고 9장에 무지개 언약, 10장은 열국 백성, 11장은 바벨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원래 외울 때는요. 약간 아동틱하게 외우는 거예요. 손과 발을 다 동원하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30년 지나도 안 잊어버립니다. 바벨탑은 제가 이번에 태국 갔더니 작년에 수강한 학생이 3명인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딴 건 다 잊어버려도 바벨탑은 안 잊어버리더라고. 무지개라. 무지개가 동그랗잖아요. 무지개가 동그래. 그래서 9장은 무지개. 10장 열국백성, 11장 바벨탑이에요. 쉽죠? 저랑 같이 하면 50장까지 1시간이면 충분히 외우는데. 자, 그래서 요까지가 원역사예요. 원역사니까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삼복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삼복 12장부터. 오늘은 이거 하는 날이 아니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장제목 안 해주냐고.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늘 해줬다고 이게 들어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지금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 부분. 자, 창세기 3장 17, 18, 19. 장제목을 외우고 있으면 왜 좋냐면요. 성경이 한 손에 탁 들어옵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이죠. 이제 문법적으로 한번 보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고 하는 거는요.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부정과거 수동태. 그래서 써놓으세요. 그냥 머릿속에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요. 머리가 그렇게 좋아요? 써놔야지 안 잊어버리지. 응? 그냥 제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들을 때는 아는데 나가면 잊어버려.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속됐다, 복종당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해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잘 다시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사건을 말하는 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됐다는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된 게 뭐예요? 결국은 네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응? 왜요? 먹지 말라는 거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 과거, 수동태예요. 문법적으로. 그죠? 보세요. 동식물이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세요. 동물의 왕국 보면 얼마나 잔인하고 살벌한지 몰라요. 사자가 새로운 사자가 와가지고 그 무리를 갖다가 있는 사자를 갖다가 내쫓거나 딱 정복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자가 난 새끼는 다 죽여버려요. 그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뭐예요? 오직이 알라예요. 알라. 헬라어로 알라. 이거는요 굉장히 이 접속사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오직이란 단어를 쓴 거는 굉장히 고민하고 쓴 단어예요. 응? 그러니까 결코 자기의 뜻이 아니고 굴복해 하는 어떤 존재로 인하여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단어가 오직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이 오직이라고 하는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쓴 단어예요. 8장 로마서를 정말로 깊이 이해하려면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 단어를 왜 썼는가를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코 다시 얘기해 보면 결코 자기의 뜻이 아니고 굴복해 하시는 어떤 존재로 인하여 허무하게 굴복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접속사가 알라 오직이에요. 지금 저랑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지금 막 쉽게 하고 있죠. 그죠? 조금 더 어렵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마요. 응, 알았어. 하나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으로서 한시적 기간 동안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케 하시지만 회복의 소망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그 표준 세번역하고 쉬운 성경에 있는 게 뭐예요?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이 단어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에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도 다 이해가 되면 대단한 거지. 응? 그래서요, 꼭 성경을 보실 때는요, 표준 세번역을 옆에 꼭 갖다 놓고 보셔야 돼요.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응?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응. 아니 자신 있게 대답들을 하셔야지 제가 막 신바람 나서 막 하지. 응? 그래서 소망,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중요한 거를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직이란 단어는 잘 넣었어요. 알라. 그런데 그걸 강조하기 위한 접속사는 넣었는데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왜 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21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읽어봐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개역 개정으로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래야지 맞는 거예요. 그죠? 아니 글 논리가 그렇잖아요. 글 논리가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만이 이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이러고 나가면은 개역 개정은 이게 너무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거를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떻게 이거 개역 개정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라고 물어본 거는 그 건너뛴 거가 건너뛰었지만 알아서 다 이해가 됐냐는 거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라고 고민하는 분은 그래도 좀 소망이 있어요. 근데 뭐 이해고 뭐고 그냥 난 그냥 쭉 읽겠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많이 건너뛴 부분에 대한 그 공백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보세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그럼 누가 바라는 거예요? 피조물들. 그래서요, 이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봤어요. 21절. 그래서 그것들도 썩어질 것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그것들도예요. 그래서 그것들도가 바로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요, 피조물 그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하여 부패의 종로로서부터 해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제가 지금 한 말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게 오히려 그냥 개역개정만 읽을 때보다 막 더 헷갈립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공부는요, 한번 혼란을 겪고 난 다음에 정리가 돼야 정리가 돼요. 근데 한번 혼란도 안 겪어본 사람은 공부도 안 한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이거 그냥 한글 성경 읽은 분은 혼란도 안 겪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피조물 그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 여기 피조물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응? 이 피조물 그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하여, 그죠? 부패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절 하반절에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야. 응? 여기서 해방되어는요, 미래 시제 수동태예요. 써놓으세요. 여기서 해방되어 있잖아요. 21절에 해방되어. 해방되어는 미래 시제 수동태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 왜 수동태를 썼을까요? 그 사도 바울이 이 헬라어가 세계의 언어 중에 제일 발달된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미래 시제 수동태를 썼어.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그 다음을 나가. 응? 그래. 그러니까 미래 시제 수동태를 한번 다 풀어보세요. 여기 제가 미래 시제 수동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해방되어. 예?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요, 해방되어 이렇게 읽으면은 잘 몰라. 근데 헬라어 문법으로는 미래 시제 수동태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이유재 집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를 총 정리해서 한번 임찬재 집사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미래만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렇죠. 고까지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미래 시제 수동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될 이 사건은 종말의 날, 미래에 예수님에 의하여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미래 시제 수동태가 됐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여기 그 22절이요. 22절 읽어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자, 세 번역.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저주를 모든 피조물이 다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 아담이 와서 그 영광에 이르기를 저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을 쫙 빼내고. 지금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요. 응? 그래서 다 근데 이거를 현재형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 묘사는 마치 우주 만물이 하나의 거대한 탄식과 고통의 심포니를 연주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현재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지금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동물의 왕국 보세요. 거기에 행복한 동물이 어디 있나? 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심지어는 사자, 호랑이 같은 최고 상위 포식자들조차도 자기들이 나이 먹으면은 무리에게서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잖아요. 그거 라이온 킹 같은 데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저 단풍 보고 아름답다 그러지만 전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겨울잠 자는 거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연어가요,
자기 고향을 찾아서 수천 킬로를 올라오는 거 아름다운 게 아니라고요. 인간들은 또 그걸 또 이용해서 또 잡아먹지만. 그렇잖아요. 여기서 있잖아요. 이 자연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인간만 지은 게 아니잖아요. 온 자연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은 온 우주 피조물이 다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속이 완성되는 날, 제가 로마서 11강을 오늘 새벽에 들었는데 그 구속의 개념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그 구속이 완성되는 날 이 피조물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발견될 거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눈을 인류에게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들도 허무한데 굴복한 상태에 있다고 증언합니다.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 보면 허무한데 굴복했다 그랬잖아요. 20절에 여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되었다. 응? 피조물도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놀라운 해안을 지니고 우주 만물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요, 다 표면적인 것뿐입니다. 한 발자국 속에 들어가면요, 아름다운 저 숲속에 무서운 생존의 싸움, 약육, 강식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생명을 끊어버리는 잔악을 저지릅니다. 족제비는 닭만 보면 해치고요, 사자들은요 치타의 새끼를 찾아내서 죽여버립니다. 제가 지난번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이게요, 자기 새끼를 건드리니까는 그게 뭐지, 이렇게 하마던데, 하마인데 하마 새끼를 건드리니까 하마가 찾아가서 이 사자를 막 찢어 죽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응? 중요한 거는요, 같은 사자라도 자기가 낳지 않은 새끼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새끼도 잡아먹잖아요. 이 모든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징벌받을 때 모든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7절을 우리가 읽을 때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걸 갖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7절을 읽으면서도 이 부분을 좀 간과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만 살기 힘든 줄 알아. 우리만 살기 힘든 게 아니에요. 온 피조물이 다 살기 힘들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어땠어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당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한번 이사야 11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1장 9절. 참 이게 이사야가 기가 막힌 거. 자, 아니 9절부터 읽지 말고 여기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꿈꾸고 있는 그 소망이에요. 근데 이런 날이 올까요? 응?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오늘도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 그걸 보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대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그게 유럽의 밭이라고 할 정도로 거기가 아주 옥토입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유럽과 아프리카 쪽으로 다 가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그걸 다 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밀값이 오르지. 온 인류가 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마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런 거는 관심 없어요. 왜냐면 통치자들이라는 건요, 국민들 죽는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만 차리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그 안에서 멋 모르고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는 거지. 오늘 그 로마서 8장 2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 우리 그 이사야 11장은 깍지를 껴놓고요. 로마서 8장 다시 21절 읽어봐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새롭게 할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잘 관리해야 돼요. 이걸 실천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이 이사야 11장 막 읽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응? 이거 우리 주일학교 노래도 불렀잖아요. 그죠? 어린 양과 뛰놀고. 그런데요. 그 조금만 앞에요. 아니 그 뒤에요. 그 이사야 24장 가 보세요. 24장 5절 6절. 읽어 보세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로마서에 써져 있는 말씀을 써놓은 게 베드로후서 3장 13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응? 12절 13절을 읽자고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요, 피조물들이 본래의 자리를 찾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까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이 천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사자가 풀을 먹고 같이 뛰어놀고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처럼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언제예요? 바로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8장에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 그럼 사람 세계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회의 문제는요, 먹을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빈부격차의 문제예요. 그래서 가진 자는 누리고
어저께 뭐 보니까 국세청에서 막 세금 미납자들 들어갔더니 막 돈다발이 막 나오더라고. 그런데요, 약육강식이 동물의 세계만 있습니까? 사람 세계도 있죠. 그래서 막 착취하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러니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송아지 막 같이 막 다니는 거예요. 천국 아닙니까? 이런 천국이 언제 때 오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우리 중생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 같이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제가 오늘 네 절을 봤습니다. 뭐 네 절 일부러 제가 많이 안 보고 네 절만 봤는데, 자,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과 이제 공부 끝나고 이 네 절을 보고 나서가 좀 어떠신지요? 아니 이렇게, 아니 제가 꼭 원하는 대답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오늘 이 네 절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이 막 성경에 다이아몬드라 그러고 알이라 그러지만, 우리 18절 같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이거는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부터는 이 19절에서 22절은 조금 주목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오늘 그 좀 재발견한 그런 좀 기쁨이 있으신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 추위를 뚫고 수예배를 오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저도 없는 시간 쪼개서 말씀을 준비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근데 이게 그 BC와 AD가 똑같다. 그러면 이거 뭐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유리나, 제가 시간이 한 5분 남네. 내가 처음으로 한번 물어보는. 좀 어떠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쭉 오늘 이 네 절을 한번 배웠는데. 회사님, 회사님. 제가 볼 때는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있잖아요. 이게 생각을 착 내려놓고 딱 받아야지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은혜가 돼. 근데 이게 막 여기에 엮여 있으면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와.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이제 녹화한 걸 한번 더 들어보시고. 우리 김현주 집사님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공부를 쭉 내절했는데 피곤하게, 피곤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예? 아, 예. 네. 피디들이 저렇게 보이네. 예, 예. 저는 동물의 왕국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난 동물의 왕국들 보면은 와 진짜로 약육강식이라는 걸 막 느끼잖아요, 그죠? 예, 좋습니다. 공부는 집사님이 하고 권사님이 하고 덕은 고양이가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저는 오늘 제가 이걸 왜 자꾸 여쭤보냐면, 저는 이 말씀 네 절을 보면서 엄청 마음속에 희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야. 음,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단톡방에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 읽어서는 잘 해독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응? 근데 이 제가 우리 두 분 권사님께 이제 안 물어볼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런 게? 그럼 이제 우리 유나인 권사님이 서운할 것 같아요. 나만 안 시키냐고 혼자서만 빠졌는데. 네? 예. 오늘 이 공부해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우리 자연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 창세기 3장 그 17절 말씀에서 너희 땅의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았다고 할 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우리 인간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에 지금 이것이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 22절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요 말씀을 제가 일부러 그래서 쉬운 성경도 한 번 더 넣어본 거예요. 요걸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오늘 메시지 성경 마지막으로 메시지 성경 한번 읽고 오늘 마칩니다. 메시지 성경. 이 창조 세계 전체는 장차 자신에게 다가올 그 무엇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 안의 모든 것이 얼마 동안 제어를 당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와 또 모든 창조물들이 다 자신들 앞에 놓인 그 영광스러운 때 안으로 동시에 해방되어 들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삐로 그들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동안 현재는 기쁨 가득한 기대가 점점 깊어갑니다. 우리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이 창조 세계는 마치 해산을 앞둔 임산부와 같습니다. 세상 전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한마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왜 지금 유진 피터스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했는가? 해산의 고통은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너무 큰 고통이지만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세상 전체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어를 갖다가 그대로 넣어서 바로 고삐로 그들을 제어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도 쓴 거예요. 이게 지금 다 헬라어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해서 지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문법하고 대조하면서 보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저 인간뿐 아니고 모든 삼라만상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 땅에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속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 옆에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때에 모든 피조물들도 해산의 고통과 같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지금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자연을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들 어깨에 짊어져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